오늘은 낙화 202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바닥에서 더 아름다운 꽃도 있죠. 네. 온 세상을 장렬하는 더위로 저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나태함에도 함께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입니다. 다들 어떤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지요? 혹 더위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는지, 한 개인과 가정에 피해는 없는지 심심한 걱정이 됩니다. 언제든지 이야기하는 것,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의 더위가 정점에 이르려면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로 떠납니다. 본격적인 7말 8초가 된 거죠. 산으로 들로 바다로 계곡으로 떠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요즘 뉴스에 나오는 휴가철 문화를 보게 되면 어떤 심원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휴가의 본질인 휴식, 그것보다는 이 휴가철에 과도한 놀이 문화, 음식 문화, 소비 문화, 그리고 어떤 욕망을 과도하게 부추기는 문화들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의 탄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휴가의 본질은 휴식입니다. 한자로 휴식은 쉴 휴자의 쉴식입니다. 쉴휴는 한자어로 우리 정현 형제가 또 잘 알겠지만 나무 목에 사람 인자가 합쳐진 그림입니다. 즉 이걸 형상화하면 나무 밑에 그늘에서 사람이 쉬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 좋은 휴가는 충분한 휴식을 충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잃어버렸던 수면, 속도, 쉼, 대화, 그리고 또 어떤 여유들을 회복하는 겁니다. 인생의 공간에는 그런 망각을 향유하는 삶의 환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여름 휴가철 여러분도 잘 즐기시고 떠나기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쉼을 소중하게 여기는 계획을 가지고 떠나기를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 안전하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상현 형제와 은비자매 그리고 정현 형제가 휴가였는데 잘 쉬셨나요? 정현 형제 잘 쉰 것 같아요. 머리도 이쁘게 말아가지고 주희가 고데기 해줬어요? 아주 신혼이 따로 없습니다. 상현이는 뭐 사시사철 저 머리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랑 어떻게 워터파크 갔나요? 고생 많았습니다. 쉼이었는지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그러나 있었습니다. 이 더위에도. 남양유업의 홍원식 전 회장은 끝난 건 줄 알았지만 201억을 횡령한 혐의로 이번 주에 기소를 당했고 2024년 4년 파리 올림픽 대회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의 폭탄에 하마스의 지도자 하니야가 암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여야가 합쳐서 그리고 일치해서 방통위원장 후보인 이진숙 위원을 부적합함을 지적하였지만 정부는 결국 승인을 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 정산 지연이 되갚을 수 없을 만큼의 부채가 되어서 파산했지만 정부에서는 회생 신청을 허하였고 나라에서는 자유구조조정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객들의 피해 지원에 대한 해답은 없는 모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튜버 찌양의 논란이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공개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의 문제는 조금 내려놓고 공개의 문제, 그게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모두 이 더위 속에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갔던 일들이었습니다. 3주 전에 설교할 때 예레미야는 그의 마지막 설교가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다시 복귀하는 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레갑 자손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상징이 되어서 하나님은 레갑 자손이 대답한 그 대답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의 대답들에도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지나간 유다의 역사를 이번에도 회고하면서 다시 예언을 합니다. 이번엔 도대체 어떤 역사를 회고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회고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하는 걸까요? 우리 43장 6절부터 7절 말씀 봅시다. 오늘 본문은 44장이지만 이 43장과 44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속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간 그 결정들에 대해서 이번에 예레미야는 역사를 회고하며 그 역사들을 통해서 또 앞날을 예언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갑 사건 이후로 지속적 경고를 했지만 결국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결국 불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번 이 차원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불순종을 하게 된 걸까? 정확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여러 차례 정확한 언어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그들은 불순종을 감행한 걸까? 만약 이런 단어가 불편하다면 오늘은 이스라엘 편에서 한번 변명하는 언어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이런 건 아닐까요? 그들이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현실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생존 본능과 생존 철학에 맞는 어떤 정교한 결정을 한 것 여러분 아닐까요? 물론 결론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확실한 의미에서 이건 불순종입니다. 삶의 공허가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대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자주 이러합니다. 번역하면 뭐냐면 불순종을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나의 현실 속에서 완벽한 결정들을 한 것뿐인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불순종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런 반문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 끝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얻었는가? 그들의 관점에서 가장 완벽한 판단이었던, 그리고 완벽한 불순종이었던, 완벽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애굽을 갔는데 애굽에서 얻은 건 뭘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부유물과 잔유물들, 잔존물들은 어떤 게 남아있던 걸까? 우리는 과연 원하는 걸 얻었던 적이 있던 걸까?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들이 애굽에서 얻은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15절,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날의 관점에서요, 이 본문이 어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매들이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편적인 성서의 관점에서는 오늘 본문이 어색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성서에서 말하는 대변인으로 남자 3인칭과 1인칭을 쓰는데, 그리고 또 2인칭도 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희한하게 여자 1인칭, 2인칭, 3인칭을 다 씁니다. 오늘 본문은 자매님들이 합심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매님들의 고백이에요. 애굽에 간 자매님들의 고백. 16절 말씀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특히 강렬해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주 대단한 자매님들입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한 결정이 뭐냐면, 우리는 예레미야 네가 예언한 거 그거 하나님 말씀 우리 안 믿을 거야. 우리 그대로 말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본래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했어도요, 후기 이스라엘 사회가 아무리 붕괴되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정확한 대적을 해서 하나님 말 안 듣겠다 이런 직설적 1차원 언어는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점이 타락했던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안 들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거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타락과 부패와 오염의 시작이었는데 이젠 그걸 넘어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주도적으로 자매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다른 신을 분양하겠다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얻어낸 첫 번째 결정은 어떤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아주 소중한 질서의 붕괴, 신앙의 붕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 대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어느 공간에 가서, 어느 시간에 가서,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신앙의 독불장구는 없어요. 특별히 우리 형제들은 그 공간의 중요성을 군대를 통해서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군대인데 신앙을 지킨다? 그거 진짜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그 남자들이 한 박스 공간에서 한 60명이 모여 사는데, 옹기종기. 거기서 내가 매일 성경책을 읽는다? 박 목사님 어때요? 후임이 매번 성경책 읽고 매주일 교회 간다 그러면 신앙을 탄압했을 사람이야. 눈치도 없냐고 그러면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선임보다, 네, 아무튼 절제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가서 이 정도가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유한 질서, 고유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 차근차근씩 다 붕괴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마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결정을 했을 때는 한 가지만 고려했을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현실적인 뜻입니다. 현실적인 뜻은 지금 바벨론이 침략하니까 바벨론과 한판 붙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당연히 애굽과 동맹하는 거지. 그게 응당의 상식처럼 보입니다. 그게 현실을 향한 판단의 논거와 기준이 되고요. 그게 세상을 읽어내는 시선의 투영이 되고요. 그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뭐요? 상식. 상식을 배제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상식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잘 될 거라고 아마 판단했을 거예요. 애굽에 잠깐 있는 다음에 우리가 우리나라를 존속해서 지켜낸 다음에 애굽이 바벨론이랑 이기면 우리만 쑥 다시 빠지면 되겠지. 그런 동맹 체계라면 되겠지. 얼마나 상식적이고 똑똑해요. 그런데요, 그들은 애굽에 가자마자 가장 소중한 이스라엘의 정신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질서, 위대한 신앙의 코어들, 오히려 그게 다 부셔지면서 자매님들이 일어나서 이거를 남녀 편견 대화가 아니에요. 이 성서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 대적들. 그들은 애굽에서 이걸 잃어버렸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바람이 불어왔는지 모르겠지만 17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던 것을 빼앗는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가 그날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눈가를 만들어놓고 전제를 드렸냐. 아멘. 제가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19절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하늘의 하나님만 예배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늘의 여왕에게 예배합니다. 이 여왕이 누구일까요? 성서학자들은요, 아스트라트 혹은 아세라 혹은 이슈타르 중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과연 요즘에 제가 챗 GPT를 조금 알게 돼가지고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하늘의 여왕이 누구야? 예레미야 44장에 나오는 이 세 명 중 한 명은 맞추더라고요. 신기하긴 한데 똑똑하긴 해요. 어쨌든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명의 신명칭 중에 어떤 신이 하늘의 정확한 본문의 여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건데 애굽은 저 세 명의 신명칭을 갖고 있는 이방 신들을 절대 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 신이 아니라요. 저 신들은 애굽 신은요. 애굽 왕조 계열의 이름들이 애굽의 신이 되는 겁니다. 애굽 왕조 이름. 그래서 왕이 신권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 신들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에서 이방 신이라고 분류됐던 세 명의 신이에요. 아스트라스, 아세라, 아슈트라. 그런데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갑자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잡신이 생각나는 거예요. 즉, 전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애굽을 가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섬기지 않았던 그런 이방 잡신들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전혀 일반적인 사고체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위기를 벗어나고자 상식적인 애굽을 택했는데 일어나는 현상은 전혀 상식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하는 소리와 논리가 저 파란색 글씨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방금 읽은 구절인데 17절부터 파란색 글씨입니다. 시작. 그때는 네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물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앞에 전쟁이 일어난 것을 피하는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으니 18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앞에 전쟁이 일어난 것을 피하는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지금 저게 생각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 신들을 섬길 때는요, 궁핍하거나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신들을 이제 안 섬기니까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말이 될까? 과연 이게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현실을 읽어내는 진실일까? 잘 들어보세요. 사실 저들이 말하는 그때에는요, 주전 696년부터 642년입니다. 이게 어떤 기간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므낫세 왕과 요시야가 같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예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요시야 종교개혁. 요시야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잡신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 요시야가 저 하늘의 여왕인 아스트라스, 아세라, 아슈라트를 가장 먼저 제거했어요. 그리고 후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후로 비교적 굉장히 평온했고 비교적 굉장히 안정된 이스라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때 오히려 먹거리가 풍부해지고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즉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을 다시 섬기면서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게 회복되어지는 시간인데 그게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애굽에 와서는 저 여인들이 완전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아서 지금 망했다라는 거예요. 즉 말도 안 되는 왜곡을 하는 거예요. 사실 팩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망했는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깊게 봅시다. 오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논리를 깊게 봐야 돼요. 왜요? 그게 애굽에서 얻은 것들이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얻은 건 뭐냐면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생각들, 생활들, 태도들입니다. 전혀 건강하지 않는 왜곡된 시선들과 감정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망할 때는 하나님 앞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꼭 혼난 이스라엘의 대답이에요.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목회를 하면서 매우 다양한 신앙의 태도들을 봅니다.
확실한 역경이지만 그걸 이겨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나 선명한 신앙의 태도를 포기하는 대답들이 있습니다. 그건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결국 그 끝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놀러가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약속에 잡혀서 예수살롱을 내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취업을 준비해서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꼭 주일에 일을 해야 합니다. 그놈의 어쩔 수 없다라는 문법들은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는 당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미친 생각들을 다 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그 끝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내 앞에서 나타나지 못하게 되면 이런 미친 생각, 이런 미친 말을 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안 도와줘요. 결국 다 자기 뜻대로 행했으면서, 결국 다 자기 뜻대로 결정해버렸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질서와 계명들을 버렸으면서 결국 하나님 탓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미친 생각이에요. 이게. 제가 너무나 슬픈 사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스토리의 이름은 낭망 2017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아닙니다. 낭망 2017이에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요, 신앙생활을 참 예쁘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그냥 신앙생활을 참 예쁘게 해요. 왜 예쁘게 하냐? 목사님이 그 정도로 인정을 한다면 어떤 거냐?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보편적 언어예요. 특수 언어가 아니에요. 예배 항상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사람들 잘 챙기고, 또 친절하게 대하고, 간절하게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의 열의를 갖고 살아가고, 뭐 그렇게 보편적이지만 조금 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배도 봉사도 섬김도 잘하는 교회 리더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그렇게 참 괜찮은 친구인데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늘 자기 뜻을 고집합니다. 그거 희한해요. 그거 한 끗이 안 꺾여요. 그 친구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이게 슬픈 사연인데, 연애도 안 하고 막 공부만 했대요. 저는 이제 청년, 이제 직장 생활하고 만나서. 그리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회사에 들어갔는데, 어떤 남자에게 엄청 끌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들어간 그 남자가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회사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한대요. 조금 직급이 높아서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행동하고, 일부러 꽈고, 힘들게 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빠꾸시키고. 그런데 그 남자한테 끌린대요. 그래서 왜 그 사람한테 끌리냐? 자기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은데. 물어보니까 자기한테는 친절하대요. 다 나쁘게 하는데 자기한테는 친절하게 해서 마음이 끌린대요. 그래서 어떤 걸 친절하게, 다 화내는데 자기 건 화 안 내고 자기한테 아메리카노 하나씩 놓고 간대요. 그래서 그 남자가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고, 주말에 영화 보는 시간이 꼭 데이트하는 시간이 주일인 거예요. 마음이 가니까 그걸 가고 싶대요. 지금 뭐라 그래요? 야, 너의 결정을 존중해. 축복해. 좋은 기회니까 가봐. 이래야 돼요? 잘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갔어요. 또 2주도 빠지고 3주도 빠져요. 그러더니 남자가 고백을 했대요. 미치겠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제가 그때 했던 표현이 아직도 기억나요. 너 패가 망신할 거야. 왜요? 나쁜 놈은 끝까지 나쁜 놈이니까. 여러분, 나쁜 놈 끝까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남자가 뭐 매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대들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전도하면 되잖아요, 전도사님. 여러분 어때요? 틀린 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참 재밌죠? 평소에는 전도 고민 한 번도 안 하다가 불신자 만나려고 하니까 이제야 전도를 막 운운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된대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남자를 만나고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3번의 임신, 2번의 낙태예요.
제 교회에서 그 친구를 다시 신앙으로 세워주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섬김을 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삶을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어마어마한 애를 썼어요. 그런데요, 결국 그 남자가 끝까지 헤어지지 못해요. 끝까지 헤어지지 못해요. 결국 교회도 떠났고 직장도 그만뒀고 모든 삶을 포기했어요. 너무 화가 나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너무 화가 나요. 제가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친구는 왜 그런 사람이랑 연애를 한 거예요? 매우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마음이 그 남자를 사랑하니까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친구의 현실적인 판단력은 뭐예요? 현실적인 판단력. 아마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해도 자기에게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나한테는 엄청 잘해줄 거야 라는 확신이 있겠죠.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중이야. 그러면서 또 전도를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교회만 다니면, 전도되면 이제 완전히 좋은 사람이 되겠지. 그 친구의 판단력, 생각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너무 슬퍼요. 아마 이런 최상의 결과를, 최악의 결과를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이걸 볼 수 있었다면 그 사람 절대로 만나지 않았겠죠. 너무 슬픈 사연이에요. 낭망 2017이에요. 여러분, 한 번 그렇게 망가지면 사람이 일어나지 못해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 사업, 계획, 어떤 준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자기의 판단력을 신으로 여겨요. 자기의 불안한 감정을 신으로 여겨요. 진짜 신으로 여겨요. 굉장히 존중해요. 자기의 불안한 감정을. 그게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자신은 불순종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인 판단을 따랐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위대한 변명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 속에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한 것뿐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속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계명을 어겼고 불순종했어.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인간은 가끔 그토록 바보 같고 형편없는 선택을 하는 걸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완벽하게 이상한 그런 선택을 하는 걸까? 왜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고 이 마음을 정돈할 수는 없는 걸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그 마음 가운데 다 같이 따라볼게요. 우상. 하나님을 신앙하는 열심으로 똑같이 우상도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뭔지 우리 17절을 다시 읽으면서 봅시다. 시작. 우리 입에서 내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그때에는 하늘의 여왕을 분양하며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더니. 이제 하얀색 글씨 읽어볼게요. 우리가 본래 하던 것이래요. 그게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유다 성읍들과 백성들이 거리에서 하던 것이래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한 번도 이러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이러지 않았는데 그들은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망상을 씌우게 돼요. 왜 그러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유토피아. 이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 언어인데 언제나 우상이 있는 곳은 유토피아의 세계가 그려져요. 유토피아의 세계. 하늘의 여왕이라는 우상을 세워서 망상 같은 유토피아를 탄생시킵니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면 애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애굽에서도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재난을 당하지 않고 복을 얻을 거라는 망상. 그런 애들이 그런데요.
더 중요한 망상인 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실제로 애굽에 내려와서 거주했던 지역은 어디냐면 이집트의 중심 삼각부, 제가 지금 그릴 수는 없어서 아쉬운데 삼각부인 이 다베바스와 믹돌과 멤피스입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애굽의 가장 중심지였던 바로의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바로의 땅. 오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광화문 시청 정도가 되겠죠. 즉 이집트에서 가장 큰 권력과 통치가 있었던 바로의 땅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장 이집트의 중심부로 오게 된 걸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입될 때 이집트 주변으로 가면 되는데 왜 가운데로 편입될까? 왜 백성들이 그곳으로 가게 됐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는 건가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우해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시민권 주려고. 저들을 더 사랑해주고 어떤 외교적 관점에서 잘해주려고 동맹 맺었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 만들어낸 망각의 유토피아예요. 애굽은 진짜 더 악랄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의 절대 권력 중심에 넣고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권을 잃게 하고 언어를 잃게 하고 종교를 잃게 해서 바로의 절대 권력 앞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노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너무 믿지 마요. 얼마나 악한데요. 늘 이야기하죠. 누군가 주영이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다가오는 거, 누군가 지원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다가오는 거, 누군가 민정이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다가오는 거, 그 여러분의 소중한 걸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득 없는 곳에 친절도 없어요. 물론 교회는 다르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답답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경에서 저런 유토피아를 실제로 꿈꾸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면 저 애굽에서도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재난을 당하고 복을 얻지 않을 거라고 꿈꿉니다. 마음대로 멋대로 꿈꾸는 망상과 망각과 망조의 유토피아예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 유토피아를 어느 정도 꿈꾸는지도 몰라요. 그때 모든 주어는 뭐냐면 나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걸 구분하는 게 나예요. 나의 관점에서 내가 편안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이해가 되는 세상, 내가 그걸 꿈꾼다? 여러분 그거 망상적 유토피아예요. 그렇게 내가 만족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이해되어야 하고 내가 이해되어야만 너도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이 있다? 그런 세계가 있다? 여러분 그런 곳 없어요. 그런 곳의 세계는 어떤 곳이에요? 다들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꽃과 나무와 실과가 막 펼쳐져 있고 적절한 채광이 뭐 있고 막 바람도 불어오고 막 어떤 환상적인 온도에서 막 나를 맞이하는 어떤 세계. 여러분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런 세계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모두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기대해주고 나에게 박수 쳐주고 나를 다 도와주고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꿈꾸는 세계 막 이런 관계 중심적인 세계를 꿈꾼다면요. 여러분 그거 망상이에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인 정부, 대통령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상적이고 피한적인 세계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의뢰 쓰고 있는 유토피아라는 단어 잘 들어보세요. 이 단어는 우리가 의례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만들어진 언어고 합성어예요. 이게 1516년, 굉장히 오래됐죠. 1500년. 그때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무어가 쓴 책의 이름으로 유래된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리스어로 유래됐는데 유는요 그리스어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포스는 뭐냐면요 장소라는 뜻이에요. 즉 유토피아를 그리스적 언어로 관점하면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그런 곳은 없다. 그런 걸 없다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토머스 무어라는 사람이 책을 쓴 거예요. 즉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그려내는 세상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상들이 탄생하고 우상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믿어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인기들, 세상의 모든 권력들, 세상의 모든 그게 있으면 다 내가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고 될 거라는 망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깊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 사랑만 주는 부모님, 그렇죠? 형제, 엄마가 사랑해줘요, 안 해줘요? 그렇죠? 당신을 제일 사랑해주는 한 명이에요. 사랑만 주는 부모님. 그 부모님과 함께 있어도 불편한 게 우리잖아요. 부모님처럼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수인자매 사랑해, 안 사랑해? 엄청 사랑만 주는 부모님과 함께 1시간만 옆에 앉아 있어봐요. 우리 엄마가 옆에 있네. 온갖 잔소리, 온갖 불편함. 우상은 그런데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이란 뭐냐? 이게 영어로 아이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리스어로 똑같이 파생되는 건데요. 에이도스, 번역하면 형상, 모양이라는 단어고요. 이 에이도스는 에어론이라는 원형인데 이게 번역하면 nothing이에요. 즉, 그럼 우상이란 뭐냐? 번역하면 이미지만 있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미지만 있고 실체가 없는 것.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 이미지만 있고, 중요해, 잘 들어봐요. 실체가 없는 것들을 숭배하는 어떤 정신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미지만 있고 실체가 없는 것들을 막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배부를 수 있지, 내가 좋을 수 있지, 내가 행복할 수 있지. 마치 옛날 이소부화를 보면 도깨비 이소부화처럼 밤새 내가 어떤 것들과 씨름을 합니다. 어떤 도깨비와 막 씨름을 해요. 그런데 딱 아침에 눈을 뜨니까 그게 뭐예요? 빗자루. 우상숭배라는 게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실체는 없지만 이미지만 있는 거.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오늘의 현대 문화 속에서 쓰는 아이돌이라는 단어. 아이돌이라는 단어. 여러분, 다 인기 있고 싶어 하잖아요. 다 돈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다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윤희, 인기가 엄청 많아서 주영이한테 야, 내가 너 만나주는 거야. 너 좀 겸손해. 내가 너 손 잡아주는 거야, 오늘. 5m 뒤에 걸어와. 그림자도 밟지 마. 막 이런 절대 권력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주영이가 막 매달려가지고 제발 나 좀 만나줘. 아니 뭐 지원 간사가 좋은 노래라 그래가지고 하나 노래를 소개했어요. 제목이 뭐 기리보이? 호구라는 제목이에요. 뭐 노래 가사말이 이거야. 너는 예쁘니까 뭐 아무렇게나 해도 다 된대요. 지금 자매인들이 그 망상이라니까. 남자도 상처받고요. 남자도 그런 마음이 어려워요. 우리 강연하서 한번 조심하세요. 여러분, 근데 잘 봐요. 그렇게 아이돌만큼 유명하고 인기가 많고 돈이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져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결과값 중에 우울하고 정신과 가고 자살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권력자들도 동일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진짜 채워야 되는 알맹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망상적인 유토피아, 이런 우상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뭔가? 성서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가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절을 읽었지만 이게 우상을 이겨내고 망상을 이겨내는 성서의 원리예요.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에 거하라. 저는 도깨비 이소부화가 너무나 좋은 성경의 예 같아요. 여러분, 도깨비 막 씨름하는 이소부화 대부분 보잖아요. 밤에 씨름해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아, 이거 이 빗자루였구나. 이거 돌멩이였구나. 모든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들 다
빛이 들어오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우상, 공허, 유토피아를 극복할 수 있는 건요, 주님이 주시는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그게 몰아가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열심도 여러분, 망상을 향해 갈 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게 안 통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한 번만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요, 빛 대신 하나님을 섬길 때도, 다시 따라볼게요. 나를 믿지 말라. 여러분을 너무 믿지 마요. 여러분의 컨디션,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나중을 향한 습관들, 여러분 그거 너무 믿지 마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어떻게 섬기는 거냐? 그냥 따라가고 섬기는 거예요. 그냥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성서의 어떤 기준도 빛 대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주님이 사명을 주실 때, 야, 성민아, 너 전력 질주에서 와야 돼. 너 금메달 떼서 오는 거야. 금메달 따는 사람처럼 달려가란 말 안 해요. 그냥 배와 금을 버리고 오라 해요. 지금 장사를 해야 되는데요? 파는 장사 말고 죽음인 거 알죠? 야,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그냥 오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바보가 되라는 소리 아니에요. 다시 해볼게요. 그냥 하는 거예요. 즉, 정말 중요한 차원인데, 유토피아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건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내가 다 장악할 수 있는 형태의 꿈들을 꿔요.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없어져도 돼. 너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럼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냐? 없어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나. 그렇게 세워진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순종해 봐요. 그럴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광야에서 샘물이 터져납니다. 사막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지 모르지만 진정 그 꽃들 위에 선 미학적 아름다움, 광야에서 피는 꽃은 꽃밭에서 필 수 없는 거예요. 낙화처럼 바닥에 떨어져도 다시 피어나는 그런 미학, 그건 정말 숨막히는 미학은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빛에 거하는 아주 근사한 에세이를 한 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빛은요, 어둠을 이기고 우상도 극복하고 유토피아를 박살낸 빛의 이야기예요. 이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워요. 아까 낭망 2017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냐, 이번에 지연 간사가 신춘문예에서 1등한 작품 낙화 2021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생략한 부분들이 많아요. 생략.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따라와봐요. 이 진짜 중요한 글들이에요. 더 이상 소진할 욕구도 없고 몸부림칠 힘도 남아있지 않자 끝내 나는 주변인을 자처했다. 너무 지원이 같지 않아요? 어떤 관계도 깊이 맺으려 하지 않았다. 이제는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웠다. 그 어려움은 감정 교류의 오류가 아니라 도리어 누가 보아도 문제없어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나치게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 오지랖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하고 정확한 하나의 선. 그것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안부를 묻는 사이. 그 정도 거리감, 책임감은 우아하고 훌륭했다. 뭔가 예전의 지원이를 너무나 잘 표현하는 언어 같아요.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지독한 연애를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소한 경사에는 커피 한 잔의 기프트콘을 보낼 것. 가로치고 기프트콘 바코트 위에는
축하합니다 혹은 응원합니다 정도를 고를 것. 메시지 작성 칸에는 비록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지만 4,500원으로 축하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믿을 것. 뭘 이런 걸 다 보내. 그래. 축하해줘서 고마워 라는 답까지 온다면 우리 사이에서는 조금 희미해진 거다. 이게 예전에 지원이가 갖고 있었던 관계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략하고 읽어드려요. 결혼이라는 제도는 관계에 대한 고민을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진짜 윤용 씨한테 잘해야죠. 도움을 줬대 저는. 원하는 가정을 꾸리면서,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용식이 행복해야 돼요. 원하는 가정을 꾸리면서. 당신이 이상형이었다는 거. 아이돌. 원하는 가정을 꾸미면서 사람과 선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 내려놓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관계예요. 왜냐면요. 잠깐 설명하면은 진짜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그 배우자의 관계로 나머지 것들이 특별히 신경이 안 쓰이는 게 건강한 거예요. 서로 마찬가지예요. 서로. 서로가 제일 중요해지니까. 이 진짜 멋진 문장들이 이제 막 미친 듯이 나옵니다. 추위로 롱패딩 안으로 여러 겹의 옷을 껴입던 어느 겨울, 남편과 나는 거실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신혼집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있었다. 곧 가족이 될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한 집에서 그릇을 정리하는 모습은 생경하고 아름다웠다. 와, 여러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릇 위에 그릇을 포개면서 함께 다닐 교회를 정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나와 남편은 서로 다른 교회를 다녔고 한 사람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다른 한 사람이 따라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출석하던 교회에 각별한 애정을 지닌 건 아니었지만 괜히 지기 싫은 마음에 내가 다니던 곳을 다녀야 된다고 우겼다. 약간의 침묵과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그릇을 닦았다.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그려졌어요. 이제 지원이가 우리 교회에 온 이야기입니다. 예배 공간은 낙후된 건물 외관과 다르게 청결하고 질서 정연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겨울 햇빛은, 지금 많은 걸 생략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겨울 햇빛은 녹슨 창문을 통해 카펫 바닥으로 쏟아지고 엎질러진 햇살과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온기는 한데 어우러져서 작은 공간이 금세 훈훈해졌다. 설교 말씀은 나의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는 듯 오차없이 정확하게 찌르고 있었다. 빈틈없이 정확한 설교 말씀은 마음 깊숙이 틈입했고 오랜만에 느끼는 어색함에 주변을 돌아보았는데 사람들은 내 시선도 느끼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있었다. 코로나를 핑계로 한 주 두 주 오래된 3층 계단을 오르는 일이 잦아질수록 아주 멀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이곳에 눌러앉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커졌다. 공동체 사람들은 내게 한 주의 안부를 물어올 때마다 그것이 나를 배려하여서 최대한 정제한 질문이라는 사실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나의 틈을 내어주고 있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내내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구나. 그런 성실함이 고마웠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모양의 슬픔도 꺼내어 기꺼이 곁을 내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선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들은 이미 공동체의 힘으로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함께 빚어보고 싶다는 작은 용기를 내었을 때 내 손에는 이미 환하게 깨끗한 얼룩 져 있었다. 처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지 채 2계절이 지나지 않았지만 교회 문 손잡이는 여러 얼룩으로 반짝였다. 그동안 내가 추측했던 이 세계는 서로를 쓰다듬는 성실함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인지 더 이상 나를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어쩌면 이곳에 머무르면 깊은 어둠을 가장 쉽게 통과할 수 있겠다는 상상. 여러분 이게 지금 엄청난 문학적 문장이에요. 이걸 공감 못하면 내가 아주 문학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일항의 노래를 듣지 않는다. 이거 오해하지 마요. 일환의 노래가 아니에요. 가수 일항이에요. 지겨워서가 아니라 자기 연민의 주소를 떠나 새로운 세계에 당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정연한 공유를 지키기 위해 성실히 사랑하고 있다. 가끔은 서로를 예민하게 공유하기도 하면서 더욱 정교한 무늬를 만든다. 날카롭고 철저한 신화를 지나 어느덧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멋지지 않습니까? 좋은 것일수록 설명하기 어려웠고 손에 꼭 쥐고 싶어지니까. 그렇게 움켜진 손으로 누군가의 어깨를 두드려줄 수 있다면 좋겠다. 얼마든지 쓰다듬어 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정류장에 서 있다. 만나자는 약속을 한 적 없지만 그러다 우연히 혹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누군가에게 우리가 만든 아름다운 곡선을 보여주고 싶다. 새로운 표정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손과 손을 붙잡고 눈빛을 읽고 흉터를 어루만져주는 번거로움을 구매하겠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설령 이곳에 잠시 머물러 떠났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일에 성실해지고 싶다. 그런 나의 마음은 낙화, 바닥에서도 꽃이 피는 세계,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돌아올 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적이 너무나도 많아서 나는 아마 아주 오랫동안 이 정류장에 서 있을 것이다. 다들 박수.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걸 생략해서 읽었습니다. 책이 나오면 꼭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글의 제목은 낙화 2021이에요. 여러분, 낙화가 뭐죠? 바닥에 떨어진 꽃들이에요. 그런데 그 형상은 바닥에 꽃이 피어난 것처럼 된 겁니다. 제가 지원간사에게 왜 제목이 낙화인지 물었어요. 들으니 과거사예요. 2021이라고 했지만 2020년에 나름 마음속에서 어두운 시절을 겪었을 때 결혼을 잘했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본 교회를 만나면서 자신이 아름답게 피어났다는 거예요. 자신은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인데 지금은 너무나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들어봐요. 자신의 성향과 성격과 자신의 MBTI와는 전혀 다르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기다리는 사람? 다시 돌아올 이들에게 보여줄 기적이 너무 많아서 오랫동안 자기는 기다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사람들에게. 제가 사실 여기서 막 찔찔대고 울었어요. 내 이 마음 알거든요. 그들에게 자신과 같이 새로운 표정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할 수 있다면, 자신처럼 되는 인생을 보여줄 수 있다면 기꺼이 모든 걸 헌신해서 구매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빛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상이 없어요. 여러분, 우상, 그 유토피아는 뭐냐? 내가 신이 되는 세상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뭘 꿈꾸냐? 내가 다 구매하겠다. 나는 기다리겠다. 나는 썩어지겠다. 내가 떨어져도 좋다. 단 여기서 돌아올 이들에게 새로운 표정이 탄생할 수 있는 순간을 보여줄 수 있다면,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지원간사는 이 글로 기독교 출판계에 등단한 진짜 작가가 이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과연 박지원 간사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기준이라면 윤희는 교보 문학상 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기준이라면 형주는 이상문학상을 받아야 돼요. 이상문학상이라고 가장 문학에 큰 평가를 받는 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기준이라면 박주영은 노벨문학상 받아야죠. 여러분, 엄청난 친구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옆을 봐요. 낙화가 천지가 이룬 사람들이에요. 어제 현미 스토리 봤어요? 다들 그거 봤냐고 나한테 막 이러대. 망조를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친구 성향이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해봐요. 낙화 박지원 선생님이 그토록 큰 변화를 준 공간이 어디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얘기하고 설교 별로 맺을 거예요. 여러분, 그 공간이 어디예요? 그 공간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이 교회예요. 그런데 잘 봐요. 여기가 진정 유토피아입니까? 그녀가 여기서 진짜 모든 관점의 주어를 독식하고 자기가 모든 것이 주체가 되어서 누리고 있나요? 여러분,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 하루 종일 쉬는 날도 없이 일합니다. 일요일부터 주일까지. 이걸 이 돈에 미쳤구나, 박지원 간사가. 돈 벌려고 환장했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여기서 하루 종일 이루냐? 이 공간을 지키는 거예요. 왜 지키냐? 누군가 여기 진짜 올 수도 있으니까. 왜 카페라이가 지키냐? 누군가 여기 올 수 있으니까. 왜 목사님이 여기를 지키냐? 누군가 올 수 있으니까. 정말 이 공간에서
낙화 같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니까. 아멘? 여기서 자기만 누리려는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건 어떤 의미냐? 모두가 여기에서 돌아올 이들마저 기다리면서 새롭게 세워나가자는 거죠.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고 미랄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란 뭐냐? 우상을 버리는 순종이란 뭐냐? 결론적으로 돌아가서 다 같이 따라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공간, 이스라엘 그거 지켰다면 이스라엘의 소중한 것들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함께, 그 소중한 민족의 정신들과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지켰다면 하나님이 분명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내 개인의 영달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이 모두 함께 이곳에서 이루실 위대한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래서 특징은 뭐냐? 결론적으로 다 같이 해볼게요. 자기 죽음.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을 희망하는 게 순종입니다. 자기 죽음을 희망하지 않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낙화예요. 제가 진짜 이영기 씨의 시를 갖고 왔어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해서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제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해봤어요. 시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시를 썼을까? 설교 준비하면서 지원간사 낙화 2021을 한 3번을 읽어봤어요. 저 아이는 무슨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을까?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남녀의 이별을 쓴 게 아니에요.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하는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은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이 죽어야 될 이유, 자신이 지켜야 될 것들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 지는 모습마저 아름답다는 거예요.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마저 아름답다는 거예요. 순종은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 등 위로를 받고 와서 거기서 빛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모습마저도 아름다운 형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 죽는 형태를 매우 긍정해요. 죽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를 지키겠대요. 여러분 어떤가요?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실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겠지만 지난주 참 힘들었습니다. 아주 잘 됐어요. 오늘 딱 요만큼만 온 게. 지난주 담임 목사 이취인식으로 얼마나 우리 행복했어요. 감사했죠. 근데 제가 힘들었던 건 예배가 끝났는데 우리 교회 이내가 갑자기 교회를 못 나오겠대요. 충환이는 고향에 어쩔 수 없이 간대요. 여러 생각들이 올라와요. 쿨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순간마다 어떤 형상들이 저를 찔러요. 우리가 본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 마음에 계속 있어요. 나 때문에 떠났구나. 내가 잘 못해줬구나. 사실 그들을 향해서 낙화처럼 난 죽기를 주저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무서웠어요. 동일하게 이 공간에서 누구는 낙화 2021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낭망 2021을 쓰는 건 아닌가 슬펐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요, 지난주에 미칠 듯이 기뻤어요. 그 이유는 이 친구가 1등을 받아서 진짜 기뻤어요. 왜? 이렇게 또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모습이 저한테 얼마나 큰 기쁨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목자들이 저를 안 놔줬어요. 한 새벽 2, 3시까지 회의를 하는데 지난주에 선언한 대답 있잖아요. 그 대답을 지키겠다고 목사님 월급을 측정했어요. 선아야,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측정했어요. 고마웠고 기뻤어요. 그러면서 목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교회를 지키는 의미고 자기가 죽을 이유고 이제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할 이유가 생겼다고. 저보고 쉬래요. 이제 교회 일만 하래요. 너무 고맙고 미안했고 많이 기뻤습니다. 다음 주는, 아니 오늘 저녁부터 바로 기도원에 갑니다. 3주 전에 예고한 대로 카페 라이만을 위해서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주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요, 저한테 진짜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뭐냐? 죽을 이유를 다시 찾으래요. 죽을 이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계속 우는 거예요. 죽을 이유가 있어서. 네가 죽을 이유, 낙화가 될 이유를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본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또 어디에 죽어야 되는지 한번 깊게 찾아보려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죽을 이유를 찾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